유법에 오신 여러분들의 주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의 내용은 함께 동행하겠다. 그리고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꼭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신이 나죠. 발걸음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여기 1절에 길을 떠나라는 이 히브리어가 원 뜻이 발을 높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막 힘이 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고개를 좀 이렇게 들잖아요. 또 예를 들면 국군의 행사 때 이렇게 행진하는 걸 보면 걸음걸이가 조금 일반적은 다르죠. 좀 더 하늘로 높이 들죠. 힘차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1절에 길을 떠난다 할 때 그 의미가 발을 높이 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야곱이 신이 났고 힘을 얻었고 뭔가 기대에 가득 찬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까닭에 야곱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약 2달 정도 걸렸다고 보여집니다. 베델에서 만남이 이젠 밧단 아람으로 만남이 되어집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의 어느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1절은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요, 팔레스타인의 동쪽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성경은 이 장소를 밧단 아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밧단 아람은 참 중요한 장소가 되어지는데 성경은 꼭 그 동네가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야곱 자신이 야곱도 지금 도착한 이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장소 근처, 밧단 아람 근처라고 생각하는 어느 지역에 딱 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은 바로 미래의 신부가 될 라헬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종을 보냈죠. 그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난 일이 이전에 있었던 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 우물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내를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과 야곱의 여행이 좀 달라요. 같은 우물에서,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신부를 만나는 일이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여행을 갈 때 예물을 엄청 많이 싣고 갔습니다. 그 종이 또 종을 데리고 갔으니까요. 근데 야곱의 여행은 홀로 빈손처럼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왜 이삭도 신부를 얻으러 고향으로 보낼 때 예물을 그렇게 주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혼자 갔기 때문에 그 예물에 많았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우물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행동은 기도로 특징 지어지죠.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근데 야곱의 행동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혼자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고, 그 여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묘책을 내세웠죠. 그리고 그 묘책을 냈을 때 리브가가 도착했고, 리브가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종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반면에 야곱의 우물은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또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오랜 시간 찾아온 외삼촌 라반 가족을 만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 같아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맨 처음에 목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목자들인데 또 그 목자들이 외삼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잘 소개해 줬습니다. 또 외삼촌만 소개해 준 게 아니라 그 딸이 여기 오고 있음을 또 말해 줬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찾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고요. 또 찾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이니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정착이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다닌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지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도 예상치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섭리적으로 설정된 시간에 목자와 라헬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세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된 시간에 인물들이 딱딱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베델에서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여럿이 함께 들어야 하는 그 우물가에 있는 뚜껑, 이게 돌뚜껑인데 성경에 보면 여럿이 들어야만 가능했다고 돼 있어요. 무거운 겁니다. 아무래도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올려놨다고 보여져요. 아무나 쉽게 뚜껑을 열어서 물을 먹이지 못하고 여럿이 모여서 서로 물을 먹이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라헬이 딱 나타나니까 여럿이 들어야만 할 수 있는 이 뚜껑을 야곱이 혼자 퍽 들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끌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조용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괴력 같은 힘을 보여준 겁니다. 아마도 라헬에게 좀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야곱의 기질에서 나온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힘은 셌을 것이고요. 라헬은 큰 인상을 받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라반의 이야기를 듣고 우물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집으로 초대합니다. 야곱의 일이 베델에서부터 잘 풀리고 있습니다. 슬슬 풀려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라반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시집간 여동생 리브가에 대해서 또 남편 이삭에 대해서 그 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형편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삼촌이 반응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래, 너는 내 혈육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살아라 이런 뜻보다는 너가 13절에서 다 사정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온 이유, 여러 가지 집에 있었던 일들, 그 이야기를 듣고 준 말인데 내 혈육이다 이 뜻은 그래, 네가 여기에 온 목적대로 여기서 결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집에 같이 거합니다.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을 살펴보니까 괜찮아요. 힘이 세서 양을 치는데 적합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보수를 줄 테니 내 양을 쳐라. 야곱은 7년을 일할 테니 라헬을 아내로 주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제안과 이런 제약을 또 받냐면 그대 군동에 당시에 결혼할 때 신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이 지참금은 아버지가 갖는 것도 아닙니다. 신부가 갖는 겁니다. 근데 야곱에겐 돈이 없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신부를 얻는 데 들어가는 돈이 7년 정도 일해야 되는 돈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노동을 계약하고 아내 얻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7년을 며칠 동안 일했다? 7일처럼 일했다. 너무 이게 좀 시적이기도 하고 좀 문학적이죠? 7년을 7일처럼 일했다. 7년을 보냈습니다. 아내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성대한 결혼식이 치러졌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거죠. 야곱이 깜짝 놀라서 삼촌을 찾아가서 25절에 보면 따져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저 라반이 26절에 대답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를 먼저 보내는 법은 없어요.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7년의 품삯이 상이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나서도 무례하게 또 노동력을 요구해요. 7년을 더 일해라. 그러면 준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속였잖아요. 에서가 막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아우가 아니란 말이지. 쉽게 쟤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에서의 말을 빌어서 적용해 보면, 여기다 대입해 보면 속이는 자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속이는 자가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한테 당했어요.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기친 겁니다. 그 의도성이 본문에 잘 드러나요. 라반이 사용한 말을 통해서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과 26절에 나오는 라반이 한 말이 그렇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의 사정을 다 들은 라반이 16절에 보면 자기 딸을 소개하죠. 언니는 레아요, 아우는 라헬이다 라고 할 때 이 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큰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작다는 뜻은 그냥 작은, 적은, 뭐 예를 들어서 양을은 적은 거고 어떤 것은 작은 이 뜻인데 이게 이제 쿼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크고 작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26절에 속였다는 것을 와서 따질 때 이 표현을 또 쓰는데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뭐 언니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여기서 쓰는 언니라는 똑같은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베키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아우라는 단어는 쿼탄이 아니라 제이라는 단어를 써요. 앞에서 라헬과 레아를 말할 때는 일반적인 크고 작은 걸 사용해서 말했는데 뒤에서 따질 때는 다른 단어를 써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베키라와 제이라라는 이 단어가 법적 상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에 두 딸을 소개할 때는 법적인 의미를 빼고 그냥 말을 한 것이고, 나중에 야곱이 따질 때에는 법적인 용어를 쓰면서 언니를 두고 아우를 결혼시키는 법은 없다. 즉 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이 처음부터 그랬다면 처음 7년 계약을 하라고 할 때 14년을 얘기했어야죠. 너가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이 아니라 14년을 일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법적으로 둘째부터 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까닭에 처음부터 라반은 야곱을 속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센 야곱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더 오래 부려먹으려고 사기를 친 겁니다. 라반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해박한 거예요. 머리가 휙휙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보낼 때도 종이 리브가에게 손에다가 막 가락지를 끼웠잖아요. 라반이 그걸 보고 달려오잖아요. 라반은 여전히 물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이 야곱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말입니다. 큰 상처의 말이에요. 아픔을 만들어내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서 말한 베키라, 언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장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는 법적으로 장녀가 먼저 가야지 차녀가 갈 수 없어.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야곱한테 상처예요. 왜냐하면 야곱도 장남의 것을 차남인 자신이 탈취했기 때문이죠. 즉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너도 했잖아.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본인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본문 25절에 삼촌이 나를 속였습니다 라고 할 때 막 따지잖아요. 이 속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마라는 단어인데, 원 단어가,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에사와 아버지를 속일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이 야곱에게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빼앗았는데 그 속임수가 자기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와 장남인 에서를 속이는 한 방을 먹였는데 이제 신부의 아버지와 장녀 레아가 자기의 한 방을 먹인 거죠. 그리고 속은 대가로 또 7년을 일해야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밧닷 아람의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이 라반을 잘 알고 있어서 그 가족이 오고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기가 막힌 일을 받았는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술술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함께 안 하는 듯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것도 야곱이 좀 멍청하다든지 좀 둔하다든지 뭐 잘 이렇게 셈이 없다면 계약을 잘못했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 꾀가 많은 사람인데 한 방 먹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일이 풀리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속이는 야곱이요, 속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도 속이고 라반도 속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겪어보게 하시고 자기가 준 고통을 자기도 겪어보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이 사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깨달을 때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즉 하나님의 법을 배우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가 한 것들이 뭔지, 또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걷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야곱이 언약의 후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것을 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뀌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머리를 쓰고 잔꾀를 써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왜 중요한지를 배우도록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요, 아브라함의 종의 사례에서처럼 전적으로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좋은 거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야곱과 라반의 사례에서처럼 연단을 거쳐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호의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때론 연단으로 어려운 일로도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면 탁 나타나고, 기도한 대로 또 탁 통하는 여자가 나타나고, 이렇게도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죠. 아니, 어려운 일이 우리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해석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있을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왜 나한테 이 일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정말 경건함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느냐? 해석이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되게 무겁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작정을 갖고 계시고 그 작정 안에 우리의 삶의 장소에 섭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은혜롭기도 하고 때론 연단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단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벌을 받는 거야? 아니면 내가 너무 잘해도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손길을 베푸시고 계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좋겠지만 안 당했으면 그의 미래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술술 풀렸을까요? 좀 합리적인 또 추론을 해보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기질대로, 야곱의 기질대로 야곱은 삼촌 라반한테 더 교묘한 속임수를 배우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야곱의 속임수가 더 대단해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후손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야곱보다 더 욕심이 많고 더 간교하고 냉정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일을 만났지만 여기에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씨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베델에서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씨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잔머리가 아주 많은 야곱, 꾀가 많은 야곱, 7년을 일하고 또 7년을 일해야 라헬을 얻습니다. 14년을 일합니다. 꾀가 많은 자가 또 7년을 일을 했어요. 즉 14년을 일했는데 앞에 7년은 뭐 신이 났겠지만 뒤에 7년은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견뎌냅니다. 해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년을 또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오래 참음을 만들어내는 게 맞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신앙이 되는 거죠. 야곱 같은 사람도 사랑 때문에 견뎌내는 걸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연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연을 바라는 인생도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아픈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일어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것으로도 섭리가 있지만 연단으로도 섭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형편을 더욱 주께 가까이 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열심히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